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들을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머리털만큼이라도 매혹을 주는 모습은 하나도 안 가지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정신과 말과 습관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또렷이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세상에 있었지만 속하지 않은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세상과 교회를 뚜렷이 분리하기 위해서 뭘 세우셨어요? 보호의 울타리.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방금 읽은 2장 5절 8절의 주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비결이라 비밀이라 라는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시기를 원하는 비밀 이란 말씀을 보시면 첫째 문단에 마치는 부분쯤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죄에 대한 극도의 정오심을 갖고 계셨는데 세상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의무자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보장하지 아니하면 영성이 무뎌지겠다, 정신이 바뀌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신갑주 입어라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하늘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죠. 에스 28장을 보면은 세상은 반란을 하였고 예수님은 반란을 진압할 진압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죠.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한 극도의 정오심을 가지고 사신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열두를 부르심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 공격 때문에 피곤하셨다. 심신이 지치셨다. 그렇죠? 그런 주님께서 세상에 사셨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 말씀요, 이것은 천사들이 보기 원하는 비밀인데요, 어떻게 죄에 조금도 관계없는 그분께서 죄악에 둘려 있는 세상에 살았을까? 죄를 극도로 증오하는 분께서 죄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 살았을까?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천사들도 보기 원하는 비밀인데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 사시고 일하실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며 그가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수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매일 마귀한테 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세상의 밥이 되었죠. 누구의 친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이곳에 있지만 종입니다. 종. 맞아 있습니다. 강렬한 정오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셨던 그가 죄를 범한 인간들에 대하여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것이 천사들에게 신비로운 일이었다. 이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죠? 세상은 우리가 친구가 아니고 정복해야 할 정복지입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이죠.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좀 펴겠습니까?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러 말씀을 드렸죠. 이어 성경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는 세상과 뭐 하지 마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6장 14, 18절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 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품성이 충만히 육체 안에 거하셨다. 신성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 안에 충만하였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삶의 비결이었죠. 시므온이었죠.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았음. 그죠? 침례 요한요.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그죠? 타락한 육체 안에 만지면 때 묻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악에 뚫려 있지만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살까?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좀 보시면서 교훈을 좀 배우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오실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둘리어 있지만 전후 좌우 앞뒤 전부 사단밖에 없죠. 그렇죠? 둘리어 있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서 서 계신 이유이다. 우리도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았지만 물들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비결을 여러분 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하나만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한 말씀만 더 보고 화면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장 15절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남겨놓은 여백이란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이
더욱더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구주 사이에 언제나 여백을 남겨놓는다. 감정, 계획, 생각, 감정까지, 그죠? 사단은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세상을 살아지 말라. 예를 들어 우리 거래 방법도 세상과 달라야 되죠. 정말 달라야 되죠. 입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천하고 세속에 물든 이기적인 계획들이 그들의 경험과 섞여 짜여지게 된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의 당시까지 사람들은 솔로몬이 남긴 죄의 흔적을 눈으로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멸망산이다. 우상숭배의 모습이 보였죠.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2장 18절 주석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저 거리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만 읽겠습니다. 즉 그리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혼란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편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과 동화할 시간이 없다. 세상과 가까워질 시간이 없다. 예, 요즘 우리는 시골 생활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저 읽고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 일에 온 땅이 하나가 되어 따라갈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합 세력 속에서 도무지 살 수 없을 때가 올 터인데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를 떠나서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들은 그런 곳에서 자녀들에게 단순하고 건전한 습관들을 길러줄 수가 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온 가족이 도시에서 떠나야 할 그런 때가 왔다. 자녀들의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가옥은 작을지라도 거기에 달려있는 땅이 있어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집은 적게 짓더라도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땅을요. 경작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과수를 심고 채소를 심고 그럴 농사의 땅을 작은 집을 그죠?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피를 몹시 더럽힌 육식 대신에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라. 그러한 위치에서 자녀들을 도시 생활의 부도덕한 가마력에 둘러싸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도시 밖에 그러한 가정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다. 왜 가족을 데리고 도시로 몰립니까? 생계 유지가 훨씬 쉽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도시의 생활이 비행과 방탕의 습관요, 수많은 죄들을 목격하는 환경입니까? 그렇죠? 온 세상이. 롯처럼요, 아이들의 그런 도시생활을 통해 배웠던 잘못을 고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므로 마침내 사탄이 자녀들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롯이 미혼한 두 딸만 데리고 가는데 미혼한 딸들마저 감염되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남겨버렸죠. 부모의 보호에 맡긴 자녀들이 위태롭다. 어떤 모든 종류의 세속적 보수를 희생하는 것이 더 좋다. 유혹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것이므로 유혹을 대항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도시에서 참 그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대와 가족들을 자유롭고 끄리낌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모든 습관을 깨뜨리고 모든 유대 관계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이다.
그래서 부자세 458페이지죠.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건 지나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도 낭만적인 생활만은 아니죠. 그죠? 괴로움, 번거로움, 걱정거리가 있죠. 하지만 도시보다 많은 악을 피하고 수많은 유혹의 홍수에서 자녀들 어느 정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곳이 시골이죠. 이런 일에 계획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족의 단조로움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침사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여러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요. 어떻게 시골 생활도 기쁘게, 유쾌하게, 즐겁게 하게 할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부부들 많은 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는 부분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학교의 위치요. 엄숙한 시기가 오고 있다. 진리를 세상의 큰 길을 물론이요 작은 길도 전하여야 하지만 얘는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시골로 옮기라.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도시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시골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에는 불굴의 노력으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비범한 전언과 책에서 얻는 지식보다 헌신적 활동과 불굴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것들은 좌우되어진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전언과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도시에서 나오라.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하신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인데 각자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편리한 세상을 지혜롭게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절약하는 정신도 배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건물도 필요하지만 동산만큼은 이 기별이 입각한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상의 편리함을 좀 희생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맞춰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개신교 기도원은요 대단해요. 편리를 많이 제하고요. 육신적으로도 훈련을 시키는 기도원이 참 많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지면서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편리하게 하지만 때때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세 수도원의 정신처럼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져요. 좀 염두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맡기기를 바랍니다. 도시 유혹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도시를 빨리 떠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의한 가마력 가운데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그릇된 행위의 결과들을 취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도 목적으로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도시에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세처럼요, 요셉처럼 그분이 보내셨죠. 다니엘처럼 보내셨죠. 그거 말고는 떠나나와야 합니다. 떠나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불필요하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은 뭐하다? 미신이다.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결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다. 가급적 하루속히 도시들을 떠나서 그대의 전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을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단순성과 순교성에 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영성요. 영적인 캐릭터를요. 깨끗하고 예민하고 청결하고 양순하고 그죠? 이 영성을 우리의 인생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시를 떠나라.
손실 여기지 말라. 시골은 축복이다. 자연의 광경, 창조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품성으로 점점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요. 위생병원의 위치요. 사치스러운 위생병원을 짓지 말라. 위생사업은 도시에 시작해야 하지만 결코 병원은 도시에 짓지 말라. 시골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요. 가능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런 부분들요. 도시의 소동과 혼란을 벗어나라. 잡음, 먼지. 여러분 도시의 먼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약하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공기가 오염되었습니까? 얼마나 부패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신과 행동으로 삶으로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에 우리의 큰 사업체를 세우는 것은 시기는 벌써 지났다. 그렇죠? 젊은 남녀들을 시골에서 도시로 불러내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었다. 이런 표현들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살기에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도시 안에 사업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아니겠어요? 지금 그죠? 노동조합 아시죠? 노동조합.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단으로 묶고 있다 말씀하시죠. 교회는 교회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은행은 은행끼리, 학교는 학교끼리. 지금 우리 교회 어려운 일 가운데 사교육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됐죠. 그죠? 사립학교도 교사들을 국가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신앙 있는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교사 분배해줘요. 그래서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사학법의 개정에 연합해서 지금 운동도 해모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사단은 한 단어로 묶어버린대요. 다 묶어버린대요. 이 노동조합이 지배하는 세력, 농촌과 밀접하죠. 강압적인 성격을 띨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거듭거듭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서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라. 그 까닭이 뭔가?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밀집되지 않는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말씀이죠. 자, 동산이 그런 채찍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이런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시골 생활의 삶이 말씀에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서로 협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돕는 멋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나 얼마 안에서 도시마다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를 떠나기 원하는 자들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의 거처가 되어버린 세상에 순결무구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또한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경건의 비밀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의 모본을 따라 삶으로 이 동산이 감정과 습관과 행동과 말까지 언어까지 입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세상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십계명의 울타리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 사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뚜렷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 사랑이 있는 곳, 연합이 있는 곳, 서로 관용과 오래 참는 의가 있는 곳, 성령이 머무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개인 가정마다 기억하셔서 권념하시고 권고하시고 회개와 부흥을 통하여 더 주의 품성이 드러난 동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여러 방문객들이 그런 경험을 나누어받고 공유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해가 맞도록 함께 동행하는 행복과 은혜 충만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